지난 월요일에 조카 손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레슬링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레슬링 대표 선수입니다. 일리노이주 안에 많은 하이스쿨들끼리 레슬링 시합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 선수에게 밀려서 쓰러졌는데 매트 안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매트 바깥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뇌진탕 증세가 있고 검사 결과 안타까운 것은 이 눈을 안구를 받쳐주는 뼈가 있는데 그 안구를 받쳐주는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이 깜깜한 거예요. 블라인드로 다 집을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 빛을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물을 보면 막 사물이 흔들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서론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매번 그냥 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시죠? 시력을 잃게 되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격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격을 해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곳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이번에는 작전에 이르기를 이번에는 저쪽으로 공격을 해라. 그쪽으로 공격을 했더니 또 이번엔 그쪽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떡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계획을 세웠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이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누구냐?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뭘 조그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알아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걸 다 알고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죽여야지. 엘리사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 그래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뺑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안이 밖에 나가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 병력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신령한 것은 볼 수 없는 육의 눈만 뜨고 있었기에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병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눈뜬 소경입니다. 사하는 신령한 일에 관해서는 전혀 소경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눈으로만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귀로 듣고 알 수 있죠. 또 입으로 여러 가지 맛을 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져가지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맹인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뭐가 대신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청각이나 촉각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그는 19개월 만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스칼렛 피버라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성홍열이라고 하는데 아주 높은 고열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병들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 3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삼중구라고 말하죠. 헬렌 켈러 여사가 3가지 고통을 당했다. 소경에다가 기머거리에다가 벙어리가 되는 그야말로 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그가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는 촉각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터득을 했습니다. 촉각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말을 하면 손을 갖다 대가지고 이 공기의 파장에 의해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촉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친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헬렌 켈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 집 그 하인에게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예? 좀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소리냐. 지금 열심히 음식 나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조금 전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이상이 있어. 분명히 그 하인에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하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너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고향에 있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그 집 주인은 그 하인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한 그 헬렌 켈러는 이 발을 디딜 때 오는 그 진동 있잖아요.
그 진동 파장에 의해서 이 하인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는 거예요. 진동 하나로 그 하인의 상태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눈을 떴기 때문에 더 못 볼 수 있어요. 눈을 떴기 때문에. 특별히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잘 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더 못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절대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갖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눈을 뜨고 있어서 다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오늘 사안을 보든지 또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 자신이 눈은 뜨고 있지만 신령한 일에 있어서는 소경과 같았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즉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의 사이를 죄악이 갈라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까? 사모합니까?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영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죠.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영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죄를 통해 자복하고 사함 받을 때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거듭나야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육의 눈만 뜨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보지 못하는 산을 향해 여호와여, 저 산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 기도는 단순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당황스러워요. 목사니까 뭐 당연히 기도 언제든지 되겠지. 왜 기도가 어렵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들 들으라고 그럴싸하게 입만 살아가지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건 가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어렵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아빠 며칠까지 등록금 내야 돼. 등록금 주세요. 그러죠? 그죠?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며칠 날까지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알지만 부디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식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론 이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요즘 한국에서 대박난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황금빛 내 인생. 모르시는 모양이네. 한번 보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 대재벌집의 딸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부모가 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른 부모가 딸이 둘인데, 가짜 딸 하나와 자기 딸이 있는데, 그 재벌집에서 찾는 걸 알고 데리고 온 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진짜 딸을 보내요. 재벌집에 가서 자기 딸이 좀 출세하기를 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고 그 재벌의 딸을 안 보내요. 그 딸은 가가지고 그 재벌집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시키는 대로 뭘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끝내는 재벌집에서 알았어요. 아, 이게 가짜다. 그리고는 진짜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진짜 딸은 그 재벌에서 그 격식 있잖아요. 재벌의 격식을 따라 뭐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나도 안 해요. 당당해요. 엄마 아빠가 왜 나 잊어버렸어? 왜 엄마 아빠가 날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히려 그 재벌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동원하고 미사이고 동원할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될 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영의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특히 성경을 원전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된 원전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홀리클럽 안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우리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쟁이들이에요. 규칙쟁이들.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오늘의 웨슬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이 D.L. 무디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파는 그런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부흥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빽빽하게 성경을 적어놨어요. 어느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거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성경에 공백이 있는 데는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 무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에 육의 눈도 가지시고 영의 눈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안은 이제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워 떨던 그 사안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을 떠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문제들이 영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되고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